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골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좀 뭔가 사뭇 다르죠?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 어른들은 조금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마도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배 분위기가 다 누구에게나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 이것도 또한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저는 그 찬양하는 그 시간 동안에 첫 찬양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찬양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우리 찬양을 바라고 계시는가 우리 모든 회중들, 우리 찬양대는 그렇지 않지만요. 우리 회중들은 주일날 와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앉아있기만 합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또 눈 감고 있다가 그냥 찬송 또 한두 곡 부르다가 그렇게 하고 집에 가요. 그런데 이 시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다른 집회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기도원을 가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본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동적인 그런 신앙인에서 뭔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나를 토해 드리는 그 모습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 예배 5주차 예배는 그냥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운양교회 우리 운양의 식구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이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도하고 찬송함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익히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감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감옥에 대한 이야기하면 저는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연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사택에 살았거든요.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택이 7층 건물이에요. 근데 그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기계식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와 함께 사람이 동승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밤 늦게 이제 직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이었는데 한 11시쯤 됐습니다. 그 11시쯤 지하철장을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는데 가다가 이 기계식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린 거예요. 갇혀버린 겁니다. 저는 전혀 몰랐죠.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당황이 됐습니다. 물론 본인도 당황했겠죠. 지금 이 주차장 내려가는 그 좁은 공간에 본인이 차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숙직하시는 그 경비 집사님에게 연락을 하고 그 업체에 빨리 연락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해서 빨리 사람을 좀 보내달라. 여러분 근데 119를 부르면요 빨리 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다 부숩니다. 일단 부수면 다시 그들은 책임 없어요. 일단은 사람을 건지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다 부숴요. 근데 이제 먼저 119를 부르지 않고 그 업체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그날 밤 비가 오는데요. 한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제가 기다리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솔직히 찬송은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막 하면서 어떻게 아내에게 또 전화해서 아내가 또 혹시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지하에 혼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사람이 오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근데 그게 1시간이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걸려서 사람이 와서 수동으로 조작하고 문제가 됐던 센서를 교체하고 나서 이제 정상 작동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집에 왔는데 거의 1시가 다 됐어요. 정말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냐고. 그랬더니 정말 진짜 그 좁은 공간 안에 갇히니까 폐쇄 공포증 원래 없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엄습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지금 기계식 엘리베이터가 또 주저앉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참, 이 좁은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감옥과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경험을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하나님은 닫힌 감옥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닫힌 감옥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5, 2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닫힌 감옥의 문을 여시는 분이다라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16장 초반에 보면은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거든요. 어떤 순종을 했느냐? 원래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아시아 지역, 지금 현재 터키거든요. 그쪽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한 이 바울과 실라는요, 비두니아의 꿈을 접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만난 그 여성이, 한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였고요. 그 여인을 빨레토에서 만나서 구원시켜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귀신 들려가지고요, 사람들의 미래를 봐주는 거예요. 점을 쳐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두고요, 여러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자기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알아봐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매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 여종은 이제는 자유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걸 알고 분노하여 그들을 고발해버립니다. 근데 그 고발의 이유는 뭐냐?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거 그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해서 혼란케 한다, 소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나쁘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 본인들이 진짜 추구하고자 하는 그거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껍데기, 고발할 만한 근거를 찾아서 그렇게 고발해버립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로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이 두 사람이 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한 겁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지금 현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성질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옥에 갇혀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 잘 아시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서 여기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던 거죠. 자, 그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립니다.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채워졌던 모든 쇠사슬, 이런 것들이 다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모든 삶의 문들을, 옥문들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옥문과 같은 닫혀진 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질병이라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감옥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내가 그 아픔, 내 질병 속에서 내가 암이 걸리거나 희귀암이 걸리거나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까 우리 아내가 그렇게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병원이든지 뭐 요양원이든지 요양병원이든지 그곳에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본인의 그런 아픔이 아닌 내 배우자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내 부모님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새끼가 아프다든가, 여러분, 그럴 때는 가슴이 더 괴롭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도 그렇지만 또한 경제적인 감옥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기름값이 막 치솟고 정말 너무나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물건을 만들고 싶은데 원재료가 없어서 만들지 못해서 팔지도 못하는, 아니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재고만 쌓이고 부채만 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직장 안에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위기와 그런 어려움, 그런 정말 고통의 그 감옥과 같은 그 문을 누가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괴로운 뿐입니다. 바라볼 게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 위기와 고난과 절망의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나라가 곧 멸망할 지경이에요. 나라가 지금 곧 깨질 지경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곧 회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갈 그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기적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혼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영혼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자, 30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지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거 누가 한 이야기예요? 간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옥토가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간수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멈춰라!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어. 왜 그랬을까요? 왜 자결하려 했을까요? 그때 당시 로마법은 그렇습니다.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그 죄수가 남겨놓은 모든 죄값을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간수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아,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그러면서 자살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금 간수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참 위대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그 질문을 듣자 바울이 한 얘기가 저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첫 번째 찬양 기억나십니까? 예수,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른다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문을 여는 분이 바로 하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라도 의심하고 있고, 혹시라도 불안해하고 있고, 혹시라도 내가 이제 버릴 거야, 나 이제 그만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이름에 목숨 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목숨 걸지 마시고, 직장에 목을 매지 마시고, 그 사업장에 목을,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집에 그 바울과 실라 주 예수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씻어줘요.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줍니다.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것을 받는 바울과 실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영혼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 하나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과연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린 당장 내 닫혀진 문만 열어달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이상의 뜻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닫힌 문만, 내 지금 이 삶에 닫힌 문만 열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찬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들, 그 위기에 내가 당한 고난, 내 아픔, 내 슬픔, 내 눈물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문을 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잘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